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함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사는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위층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알리고 싶어요. 일단 전부 다 1층으로 내려오셔서 이 앞줄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존중과 상관이 돼요. 이런 말에 삐지는 분은 복 못 받습니다. 인생은 삐지면 복이 없어요. 순종을 잘할 때 하나님의 생각지 않은 큰 복이 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한 번 더요. 삐지지 맙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제가 집회 가는 데마다 이 존중 강의를 해요. 어떤 교회든지 예외 없이 이 존중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는 원래 제가 미국에 가서 강의할 때는 입장료 100불씩 받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100불 내지 않고 지금 이 강의를 듣게 되는데 그 대신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적용이 되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이 없는 아내는 남편을 놀리느라고 자기 남편을 절뚝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부인을 절뚝발이 부인으로 불렀습니다. 부부는 짐을 싸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철이던 아내는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박사 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존중해야 존중받는 것입니다.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죠. PPT 안 되나요? 네,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죠. 존중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 쪽에서 먼저 존중하라는 거죠. 자, 우리 강의를 듣기 전에 이렇게 저처럼 오른쪽으로 다 몸을 터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저쪽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어깨를 좀 주물러 주면서 네가 은혜 받아야 돼. 네가 은혜 받아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네 덕 좀 보자. 자, 반대로 합니다. 자, 이쪽으로, 성가대 쪽으로. 자, 이제는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은혜 받아야 돼. 네 덕 좀 보자. 네, 이제 저를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 어깨를 두드려 주세요.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은혜 받아야 돼. 네 덕 좀 보자. 할렐루야. 네, 이래도 웃지 않는 사람은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공부는 참 잘하는데 외국에서 유학도 갔다 왔는데 인간관계를 못해요. 그러면 축복이 다 흘러가 버려요. 부부 사이도 서로 대학원 나오고 아주 에리트들인데 맨날 싸워. 맨날. 그 부부 상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서로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무시가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를 존중해요. 우리 부부는 1년 동안 부부싸움 할똥 말똥하여라, 똥똥하여랍니다. 왜요? 제가 우리 아내를 너무 귀히 여겼어.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제가 노총각에 우리 아내가 저와 결혼해 주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찌 나와 결혼해 줬는지 너무 감사했어.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무시받고 있다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을 향해 마음을 딱 닫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 느끼면 마음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존중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이 존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멸시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천하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도 그를 굉장히 존중히 여겨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도 그를 우습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은 내 쪽에서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우리 교인들 보면 와 우리 목사님이다 하며 뛰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야 하고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를 보고 피하면 나도 피해요. 그 사람 무서워요. 현대인들은 이 존중의 힘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존중은 인간관계의 키입니다.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 크룩은 자신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틈만 나면 서로 존중해야 함께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맥도날드는 세계 120개국의 지점이 있고 3만 개 이상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거대의 기업으로 성공한 이유 딱 하나, 존중의 원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사람에게 가장 강한 욕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존중을 받으며 존재감을 느끼며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중요한 사람 맞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악플에 우울증이 걸리고 심하면 자살을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존중하지 않을 때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존중받지 못하면 존재감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존중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가정입니다. 성경은 가정에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라고 하죠.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5계명이지요.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모 공경을 첫 번째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부모를 안어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제한이나 권고나 이런 것이 아닌 인간관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첫 번째 계명,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부모 존중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부모 존중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입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선생을 존중할 수 없고 선배를 존중할 수 없고 회사 사장을 존중할 수 없고 친구를 존중할 수 없고 부부 사이도 존중이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무시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야, 우리 아빠 꼰대야. 이런 말 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빠가 꼰대입니까? 이 반항하는 것, 이것은 시대가 낳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것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높게 성을 쌓아도 모래성처럼 그냥 쉽게 허물어지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비참하게 되는 것,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이 가정을 깨어버리고 건강을 깨어버리는 것, 이게 다 저주입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모든 것이 망해버리는 것, 그게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자, 우리 오늘 노아의 가정을 봤죠? 성경에 나오는 부모 존중에 대한 가장 좋은 예를 노아의 가정에 나옵니다. 성경은 창세기 9장에 노아의 가정을 존중의 모델로 쓰고 있어요. 노아의 대홍수는 방주에서 370일 계속 홍수가 내려서 노아는 방주 안에만 370일을 1년 조금 넘게 있었어요. 그리고 육지에 나왔죠. 8 식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때 장면을 볼까요? 창세기 9장 18절에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거 참 이상하지요. 세 아들이 나왔는데 셈, 함, 야벳인데 이상하게 둘째 아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성경에 복선이라고 그래요. 그냥 다른 아들들은 아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함만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여기 나중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노아는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아담이 새로운 인류였던 것처럼 노아는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농사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같이 보죠.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지라. 야, 이거 일부러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위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의인 노아지만 그의 실수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노아는 포도주를 먹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인류 최초의 포도주를 먹은 사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이 이렇게 그 아담 집에서 쫓겨나갔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이렇게 굉장히 머저리티로 큰 힘을 쥐고 살았어요. 그 안에 이미 향락을 즐기는 게 있었어요. 노아 이전 시대에 이미 먹고 마시는 이런 잔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최초의 포도주를 먹었다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노아는 왜 포도주를 먹고 취했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첫 수확이 너무 좋아서 과음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아버지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친구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외로움으로 또 술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 이 아들, 딸을 다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또 술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했어요. 몸에 열이 났어요. 그래서 벌거벗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딱 한 번의 노아의 실수입니다. 이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텐트에 들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도 또 함을 얘기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런 거 제가 복선이라 했죠. 함이 한 행동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어요. 하체를 보고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한번 휙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세히 즐기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알림해라는 말도 그냥 한 번만 통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떠벌리고 돌아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함의 행동은 부모를 향한 존경이 없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동생들에게, 형에게 알려요. 부모의 실수를 부각시켜요. 부모의 존경을 빼앗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알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나쁜 심보를 가졌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옛날부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유산도 다른 아들보다 배 이상 받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약간 삐딱해진 거예요. 우리 둘째들 조심하기 바랍니다. 둘째들이 약간 잘 삐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셋째 아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메시지예요. 똑같이 둘째, 셋째 다 아버지의 유산을 첫째보다 작게 받아요. 그런데 셋째 아들은 삐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둘째만 삐져요. 이거 5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5달란트 비유, 2달란트 비유, 1달란트 비유가 있죠. 누가 삐집니까? 1달란트만 삐졌죠. 2달란트도 5달란트에 비하면 조금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는 삐지지 않아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셋째 아들을 등장시키고 5달란트에 2달란트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다 삐져야 할 입장인데 그들은 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부모로부터 삐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고 돌아다녀요. 남 실수 고발하고 떠벌리 다니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것 짓이죠?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실수를 부각시켜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준다면 예수를 닮은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떠벌리고 돌아다닌다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금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실수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함의 보고가 옳다는 것입니다. 꾸며낸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노아는 분명 술 취하였고 벌거벗었습니다.
분명 노아는 경건하지 못하였습니다. 함은 자신이 본대로 그냥 팩트를 말했어요. 현대인들은 팩트, 옳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경과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옳은 것을 강조하면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특별히 본대로 얘기하기보다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한번 보세요. 딱 보면 우리 권사님, 제가 본대로 얘기해 볼까요? 아유, 권사님 폭삭 늙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주받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하면 다음 날부터 권사님 어떻게 될까요?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죠? 권사님 연륜이 보이십니다. 권사님을 보면 온유함이 그냥 흘러나옵니다. 나는 권사님 만날 때마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실보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존경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대소변을 많이 봤죠. 똥오줌을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얘 똥오줌을 몇 번 샀는지 알아? 내가 다 기록해놨어 하며 돌아다니며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의 어린 시절 똥오줌을 가르치지 못할 때 했던 일을 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존경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인간관계의 법칙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거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존중해야 남이 나를 존중한다는 이 황금의 법칙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내가 먼저 당신을 존경하겠습니다. 자,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니보다 내가 낫지. 아니라니까요. 내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진짜입니까? 내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왜요? 나는 내 죄를 내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모질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래도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성경 말씀이에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아멘. 저는요, 우리 박 목사님 참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진짜입니다. 참 좋으신 분이시죠. 제가 군대에서 같이 신우회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지만 지금 아무도 연락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고 인품이 뛰어나요. 또 이쪽 줄은 아멘을 하요. 우리 박 목사님 인품이 뛰어나요.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같이 다니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좋은 목사님하고. 진짜입니다. 제 진심입니다. 함의 보고를 받은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말씀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 첫째와 셋째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옷이 얼마나 크길래 이 장정들이
두 명이 어깨에 메고 들어갔어요. 이게 옷이 아니고 큰 이불입니다. 큰 이불을 메고 앞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걸음쳤어. 그건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예 얼굴도 아버지를 향해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버지 실수에 대하여 아버지를 여전히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쁜 소문을 듣고 떠벌리며 돌아다니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말을 듣고 덮어주고 침묵하는 사람 큰 인물입니다. 이제 노아가 깨어났어요.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다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이 일에 대하여 저주와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저주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 말씀 볼까요?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 무슨 저주가 나왔습니다. 어찌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모의 존경을 빼앗는 자에게 주는 성경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위에서 계속 가나안을 함의 아비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드러납니다. 이 일로 함은 자기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하필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 유대 전승에는 함의 넷째 아들이 아버지의 텐트에 함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이 넷째 아들도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도 같이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나오죠. 알면 안다고 이렇게 바벨탑 사건 나오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서울하고 여기 부산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은 좀 반응이 느려요. 아니, 좀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바벨탑 사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쉽게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을 얘기하면 삐딱입니다. 약간 삐딱이. 이 삐딱이의 세력이 자기 아들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아시죠? 알죠? 네, 그것도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저주를 받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동성연애를 하고 이런 엉망의 삶을 시작이 함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이 삐딱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아들, 딸들에게 다 내려가서 그 아들, 딸들이 다 반항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이 있었어요. 7 족속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왜요? 이 삐딱이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죠? 여러분, 함이 저주른 실수는
자기 혼자 저주받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의 자녀들이 모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의 죄는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고 반항은 반항을 낳습니다. 함이 저주를 받음으로 함의 후손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존중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존중이 없는 곳에 우울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자살이 있습니다. 노아는 함의 자녀들에게 종의 종이 될 것이라 저주를 하였죠. 그냥 종이 아닙니다. 종의 종,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 이것은 자존심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우울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존중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존중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함에게 저주했지만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합니다. 같이 봅시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먼저 셈에게 축복합니다. 셈에게는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였어요. 셈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죠. 우리도 셈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셈족의 축복입니다. 야벳에게는 셋째 아들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아요. 이 창대함은 넓은 공간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야벳의 후손들은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들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실수를 덮어주고 부모를 존중하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윗사람을 존중하고 특별히 부모를 존중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실수 세 아들들에게 아버지를 향한 존중의 테스트입니다. 평소에 아버지를 다 존중하죠. 그러나 진짜 존중은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노아의 실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세 아들의 행동에 대하여 저주와 축복을 말합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가 대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와 이 땅에서 삶을 기록하는데 딱 한 가지만 기록한다는 게 쇼킹한 거예요. 노아는 600살에 방주를 탔고 그리고 방주에서 내려서 350년을 더 살았어요. 350년이면 기록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기록 안 해요. 딱 한 가지만 기록해요. 이 포도주 사건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을 강조의 강조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딱 하나만 얘기해요. 이걸 강조라고 해요. 이건 강조 중에 대강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인생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350년을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딱 이 포도주 사건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 홍수 이후 인류의 첫 번째 죄악, 존중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존중, 이 한 가지만 바로 해도 인생은 확 달라집니다. 이 존중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삽니다. 이 세 아들의 차이, 뭐가 달랐습니까? 셈, 함, 야벳, 뭐가 달랐어요?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실력, 똑같은 노력. 왜 어떤 가문은 자자손손 복을 받고 어떤 가문은 메시아가 태어나고 어떤 가문은 창대하게 되고 어떤 가문은 저주를 받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딱 한 가지, 존중의 차이입니다. 현대는, 지금 시대는
존중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남의 실수를 좋아하고 떠벌리고 반항적이고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좀 반항적인 사람인가? 나는 좀 순종적인 사람인가? 나는 존중을 잘하는 사람인가? 나는 비난을 잘하는 사람인가? 나는 남의 실수를 잘 덮어주는 사람인가? 나는 고발을 잘하는 사람인가?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존중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좋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습니다. 존중의 시작은 부모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존중하십시오.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존중하십시오. 대부분의 가정들은 엄마와 관계가 나쁘기보다도 아빠와 관계가 나쁜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 22년 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22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 트러블 메이커 딱 2명이 있었습니다. 둘 다 교회 나갔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이렇게 청년들 모아서 한 400명, 그냥 한 4년 만에 400명이 모였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신났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트러블 메이커 하나 나타났어요. 막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은 쇠를 주면 쇠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어떤 쇠이든지 쇠를 주면 그러니까 구역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구역은 다 교회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도 나갔어요, 교회로. 그리고 제가 수지에 와서 또 목회하는데 또 트러블 메이커 한 분 나타났어요. 이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 떠나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야, 특이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앞에 있는 분은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거예요. 엄마 혼자 이 아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랑 별거해서 살아요.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와 관계를 엉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인색이 안 돼요. 회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나와요. 1년 있다가 튀어나와요. 1년 있다가 쫓겨나는 거죠. 인간관계를 할 줄 모르는데,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 윗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회사에 존재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형제가 아버지와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술에 가득 취해서 TV를 보며 자식들의 공부를 방해합니다. 이런 와중에 장남은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둘째는 아버지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으면서 삶을 낭비하고 헛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었고 두 아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장남은 모범 시민상을 받았고 둘째는 잡범이 되어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두 형제를 인터뷰한 결과 참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다 아버지 탓이지요. 나쁜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의 대답은 반대였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순전히 술 취한 아버지와 불우한 가정 환경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제게 남다르게 최선을 다해 살도록 자극하였습니다. 두 형제는 똑같은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삶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삶의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를 만나지요. 조금 살아보면 형제를 만나지요.
자기 위에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또 조금 살면 학교를 가죠. 선생을 만나죠. 또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 상사를 만납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 아내를 만납니다. 교회에 오면 목회자를 만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 위에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 권위자와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인격이 좋으면 내가 관계를 잘하죠. 근데 인격이 나쁘면 그냥 대판 싸우고 나와야 됩니다. 진짜일까요?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잘합니다. 너무너무 관계를 잘해요. 그 바로 왕의 인격이 좋았을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매일 기생 파티나 하고 무슨 그에게 좋은 인격이 있습니까?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습니다. 폭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관계를 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폭군입니다.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과 관계를 좋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왕들과 나와의 관계를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안 됩니다. 위치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위에 왕이라는 위치를 봐야지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안 돼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셋째와 첫째가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첫째는 너는 형이라는 게 동생과의 관계를 그렇게 못했을 때 네가 양보하고 해야지 하면서 혼내줬어요. 그랬더니 아빠 다음에 잘할게요 이렇게. 셋째를 따로 불렀습니다. 너는 왜 형과의 관계를 그렇게 나쁘게 하고 형과 싸우고 그러느냐? 형이 나에게 자꾸 이걸 시키잖아. 그래서 제가 너는 셋째로 태어났어. 형의 얘기를 들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셋째로 태어나게 한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여기에 동생들 형과의 관계를 잘하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군요. 이게 회사 다니는 분 사장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장 욕하면 똑같이 모여가지고 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다 사장 욕하잖아요. 그럴 때 절대로 사장 욕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반드시 사장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꼭 가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걸 몰라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반드시 가서 귀에 들어갑니다. 그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만년과장이 있어요. 만년과장.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누가 과장인지 몰라요. 만년대리 있어요. 만년대리. 절대로 진급이 안 돼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회사에는 과장까지는 실력으로 나이가 되면 과장까지 올려줘요. 근데 과장 위에 부장과 부장 위에 임원, 이사는 실력이 있다고 세워주지 않습니다. 사장이 봤을 때 충성스러운 사람, 사장이 봤을 때 자기를 진짜 존중해 주는 사람을 임원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윗사람 욕을 죽는 날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그 회사를 나온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진급을 잘합니다. 관계를 좋게 해서. 한 번은 이 은행에 다니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목사님이 윗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대리로 있다가 이제 과장으로 가야 할 그런 위치가 되었는데, 회사에 갔더니, 은행에 갔더니 그 윗사람이 얘기하는,
어이 김대리 커피 한 잔 타와.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뭐 커피 타는 마담인 줄 아세요? 이렇게 덤볐는데 네 부장님 웃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윗사람과의 관계를 잘 알아 그랬어. 그래가지고 딱 커피를 종이컵이 아니고 딱 이렇게 좋은 컵에다가 찻잔까지 딱 해서 부장님이 갖다 드렸어요. 김대리 웬일이야?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 주간에 위에서 감원이 내려온 거예요. 사람을 줄이라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딱 그 자매만 빼고 다 잘라버렸어요. 부장 마음이에요. 부장이 호가 점수를 체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명절 때 집에만 가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이 누구야? 장가 안 가? 이러면 아이고 아버지 제발 그 장가 얘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덤볐어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 아직도 장가 안 갔어? 언제 갈 거야? 이 형제가 네 아버지 이제 곧 갈 거예요. 사람 생겼어? 네 곧 생길 겁니다. 이 형제가 달라졌어요. 이 형제가 무슨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폭삭망했어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도 팔고 뭐 다 팔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아주 굽순 아주 순종적인 부드러운 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 갈 때 아빠 그랜저 끌고 가. 할렐루야. 주일날 와서 목사님 그랜저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뒷담하지 마세요. 뒷담은 여러분 죽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뒷담하지 않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뒷담하지 마세요. 그 사탄의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나안의 저주 봤죠? 가나안의 저주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곳에 와 있어요. 교회에 오니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대로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영적인 부모입니다. 육체의 부모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모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에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 좋은 리더로 세워집니다. 영적인 부모를 존중한 사람들 다 리더로 세워지죠. 여호수아와 모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모세 뒤를 잇지 않습니다. 누가 모세의 뒤를 이었죠? 모른단 말입니까? 모세의 뒤를 누가 이었죠? 여호수아는 뭘 했길래? 모세 똘마니를 한 것입니다.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밥 가져오라면 밥 가져오고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해요. 모세의 나이 80, 여호수아의 나이 40 정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나이가 40살 차이가 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자기 친아버지처럼 섬겼어요. 모세가 완벽해서 섬긴 것 아닙니다. 모세도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실수 보지 않습니다. 목회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모세는 목회 실패자입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 따라 나선 사람들 장정 60만 명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회 실패한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다시 여호수아를 따르게 된 것이죠. 모세와 함께 목회를 시작한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살아남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랬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 당신은 목회를 실패했어요 하면서 모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 모세를 섬긴 게 아닙니다. 10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무려 40년이나 변함없이 모세 곁에서 모세를 존경하고 섬겼습니다. 한 사람을 40년 동안 변함없이 섬긴다는 것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집회를 가보면 내가 이 교회에 10년 섬겼습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평생 섬겼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평생 섬기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이 교회를 계속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이 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존중하기로 결심한 자입니다.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목회자를 변함없이 존중하며 섬기겠다고. 그럴 때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아들, 딸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제사장을 한번 보죠. 엘리 제사장은 사실 영적인 지도자라기보다 좀 영성이 많이 떨어지는, 인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의 영성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하였다 말했어요. 아니, 어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술 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도 구별이 안 돼요? 참, 정말 영성이 없어요.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엘리 제사장 가문의 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홈리와 비나스 날마다 성전에 있는 고기를 훔쳐 먹고 하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였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밤중이라도 뛰어나가서 수발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비리를 보고 그 당시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로들과 함께 엘리를 향한 집단 농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엘리를 존중하였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자리에 올리시고 최초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영성이 없는 엘리 제사장을 존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스라의 아들, 딸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죠. 그녀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엘리가 영성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죠. 하루는 자기 서름에 북받쳐 눈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술 취하였다고 책망하죠. 한나는 자기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말할 때 엘리 제사장, 정신 차리세요. 내가 지금 기도합니까? 술 취했습니까? 보면 몰라요? 당신이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있죠. 이렇게 짜증내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주! 존경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나의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주 좋게 표현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굉장히 좋은 태도로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말을 듣고 축복해 주지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전에 기도 많이 했는데 아들, 딸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자 곧바로 아들, 딸이 생기고 말았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엘리의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존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실수하는 영성이 없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아들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아버지와의 영적인 목회자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사울 왕을 존중하여 그가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 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며 존중하였죠.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매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추격을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도망을 가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창을 들지 않아요. 여기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위에 사람이 창을 던졌다고 나도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창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피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여봐. 네, 죽습니다. 죽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또 어떤 사람은 창을 던지면 창을 들어서 바로 던지진 않지만 수북이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 튀어나가요.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울 왕이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는 존중의 삶을 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사울 왕을 세워놓고 존중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을 존중하였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존중합니다. 한 군인이 찾아와서 다윗의 숙적인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노라 보고하자 다윗은 슬퍼하면서 그 군인을 죽여버렸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나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사울 왕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한번 보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존중하여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정말 엘리야를 엘리사는 친아버지처럼 다루고 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성을 물려받게 되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엘리사가 잘한 일 딱 하나 있어요. 엘리야를 끝까지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존중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존중으로 인하여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존중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내 기분대로 행동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모세와 고라 자손 얘기 잘 아시죠? 모세 주변에는 레위의 정손 고라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수종 드는 일을 하였고 그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고라는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모세가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물어봐요. 1년 후에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아니 고라가 모세에 가서 10년 후에 어떻게 되냐 모른대요. 이야, 이 지도자가 너무 무능한 지도자예요. 대책 없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거죠. 혼자 반기를 안 들어요.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랍과 그리고 온과 함께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공격했어요. 이상하게 이 반항하는 사람들은 혼자 하지 않고 꼭 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작당을 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를 공격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라를 따르던 250명 땅이 갈라져서 다 뚫어 죽고 말았어요. 여기 있는 250명은 모두 다 모세 곁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주로 리더 곁에 있는 자들이 리더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 곁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리더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리더가 좋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위치 위에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리더를 존중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리더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존중하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때 누나 미리암은 모세의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하죠. 물론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존경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리더가 잘못하고 있다 할 때 비난하기보다도 존중의 마음으로 좋은 그릇에 의견을 담아서 표현하는, 무조건 엎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견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에도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의견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열립니다. 엘리사와 여리고성 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평생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가 갑자기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엘리사가 처음으로 행한 기적, 여리고성의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도착하자마자 그 성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 성의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말하자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좋은 물로 바꿔주었죠.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은 엘리사가 베델로 갔을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기보다도 존중을 빼앗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여기에 아이들이라는 히브리 말은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고 10대입니다. 10대들이 그 엘리사의 외모가 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며 놀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저주를 해요. 저주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암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설교 목사님들 안 하죠. 근데 제가 이 존중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를 존중하고 영적인 리더를 세워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더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에게 잘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영적인 리더를 무시할 때 하나님은, 이런 말 하기 참 제 입으로 어렵네요,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이런 강의 현대에는 못해요. 왜요? 삐딱이들이 되니까. 여기는 삐딱한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목사 이게 잘하라 하네, 이거 아닙니다. 존중, 영적인 진리를 바로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볼까요?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통과할 때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때 수넴 여인의 귀부인 엘리사가 지나감을 보고 자기 남편에게 부탁해서 방을 일부러 새롭게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기거하도록 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일부러 방을 만들어서 방을 내놓는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녀는 엘리사를 존중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를 소개할 때 거룩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죠. 그녀의 마음에는 엘리사를 향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이 만들어준 방에 기거를 하게 됩니다. 후에 엘리사는 그의 남편이, 그 자매의 남편이 나이가 많고 그녀도 나이가 많아 아이가 없다는 얘기를 알고 그 아이가 태어나도록 축복기도 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존중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왜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없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장로님들을 존중하거나 장로님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종과 존중 이런 단어를 딱 싫어합니다. 이거 옳은 게 아니에요. 존중은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왜 바다로 다 가죠? 바다가 물을 당기는 힘이 있습니까? 왜 모든 물들이 바다로 내려갑니까?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존중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을 여는 문이 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장로들 중에 가르치는 장로를 더욱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가 불편하다, 그 사람은 빨간불이에요. 이런 설교가 편안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도 없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목회자를 향한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백부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장군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었어요. 그런 초라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것은 고넬료 장군이, 로마 백부장이 전부 나이가 많은 베드로를 향한 극도의 존중의 표현입니다.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 땅을 로마인들이 지배했습니다.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행동이 로마의 본부에 알려진다면 로마 장군이라는 보직이 해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드로 앞에 땅에 엎드렸어요. 그 땅은 오늘날 같이 깨끗한 땅이 아닙니다. 진흙투성입니다. 자기 옷이 다 더러워지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온 가족이 다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 소식을 듣더니 울더라고요. 그 집사님 아프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도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대부분의 다 교인들 관계가 좋죠. 근데 이 목회자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아프다면 더 마음이 가요. 더 기도가 간절해져요. 목사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의 입에서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욕 안 하죠. 거의 안 하는데, 근데 속으로 있을 때 욕합니다. 저 사람은 좀 갔으면 좋겠어. 왜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존중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한다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진짜 존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목사가 좋았어, 인품이 뛰어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존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목회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먹고 자고 하였죠. 이 집의 주인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집에 얼마나 부자였으면 120명이 그 집에 와서 10일 동안 먹고 자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교인 120명이 들어가서 10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 안 해봤죠? 그러면 여러분 집은 거들나 버릴 겁니다. 한 달 안에 먹고 살 것이 다 없어요. 통장 다 털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자주 들락날락해요. 누가 제일 많이 왔느냐 하면 베드로가 제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아들 마가와 베드로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영적인 거장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쓰는 영적 거장이 돼. 누구 때문에? 엄마의 베드로를 섬기는 마음, 초대교회를 향한 헌신된 마음, 그 축복이 아들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마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에게도 문안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마가가 없었더라면 복음서는 없습니다. 사복음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 사복음서가 없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 마가복음, 그것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풍성하게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목회자를 존중해야 합니까? 첫 번째, 나를 위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일단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들리지 않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면 이분이 밑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니나 사랑해라. 참, 결국 교회 삐딱이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 딸도 다 삐딱이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 떠납니다.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목사님도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들은 존중을 먹고 사는 자이지요. 목회자는 교인들이 자기를 존중하지 아니하면 그 장소를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그랬을까?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6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고,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라는 단어인데 중요시함이라는 말입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호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 진가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이 존경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조사해 보면 하는 데마다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근데 딱 한 동네만 예수님이 별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게 나사렛 동네예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아무 권능도. 왜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6장 4절에 나와 있죠.
존경을 받지 못함.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곳, 무시하는 곳에서 능력을 행할 수 없었어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목수 아들 예수잖아. 저 사람은 우리들과 같이 자랐어. 제 아버지 그 요셉은 내 친구야. 내가 잘 알아. 저 예수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겠어? 이러며 그들은 예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존중받지 아니하니까 그 장소를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존경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장소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세워줘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불이 붙습니다. 신이 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늘 삐딱이 집사님들 있었다 했죠. 이분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 딱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뱀이 또아리를 치고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기쁘게, 저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웃으며 설교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딱 올라왔는데 그분 딱 보면 갑자기 제 마음이 확 어두워져요. 여러분, 이 캐토릭에서는 목회자를 향한 공격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캐토릭은 목회자를 부를 때 파더라고 부릅니다. 파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욕하지 않아요. 천주교 신부들 여러분 뒷세계 아십니까? 걔들은 술, 담배, 여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호칭이 파더예요. 아버지예요. 누가 아버지에게 헛된 얘기를 하겠습니까? 중들, 스님들도 호칭이 하지 않습니다. 이리 와 이러지 않아요. 늘 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김 목사, 이 목사 이렇게 불러요. 아니요, 그렇게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들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입에서 벌써 목사, 그 김 목사가 말이야 이런 말이 나왔다 하면 빨간불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빨간불입니다. 서양에서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름을 불러버려요. 이러면 서양의 것, 미국의 것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최고의 약점이 윗사람을 향한 존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양에는 존중이 있죠. 현대의 우리에게 큰 위기는 존중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존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제가 스가랴서 강해를 쫙 했어요. 1장에서 끝장까지 쫙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이미 다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서 곳곳에 희망을 주십니다. 나중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희망의 말씀도 하시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꿈꾸는 마지막 때의 회복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뭐예요? 반항의 사람, 이 삐딱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중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장소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가난은 존경을 버린 후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반항적이고 부정적이고 거역하고 삐딱한 사람들. 여러분 존중을 버리는 것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노아 다음 두 번째 인류의 시작, 아담 다음 두 번째 인류의 시작, 노아. 성경은 그의 인생에서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중하는 자녀가 인생이 잘 되고 존중하지 않는 자녀가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존중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존중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도미노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은혜가 밀려 들어옵니다. 반대로 존중 대신 반항하는 사람,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자자손손 인생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내 쪽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 쪽에서 먼저 존중해야 돼요. 제가 아는 서울의 한 교회, 굉장히 큰 목동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한 7,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를 거의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장로님 아들 그 교회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알려지지 않죠.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싫은 얘기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해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얘기 하나 할까요? 저희 교회에 박정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에 원래 저희 교회가 4년 전에 상가에 있었어요. 8칸이 본당이었고 또 10칸이 임대해서 사용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면서 전국에서 상가교회로 제일 큰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상가교회에서 커봤자 뭐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지금 있는 교회가 나타나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가교회를 다 팔고 임대를 철회하고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목사가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18명의 주인들을 다 만나서 얘기한다면 저는 지금 머리 다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 다 담당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울산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이분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울산에 자기 부모님이 계세요. 살아 계세요. 그래서 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집도 있고, 그런데 이 18개를 사고 팔고 또 주인들을 만나서 만나서 하면 금방 만나줍니까? 약속을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혼자 다 했어요. 제가 장로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차비라도 좀 일절 받지 않아요.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이분이 다 하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원래 상가교회 옆에 있었던 건물을 2층 집에 세를 얻어 살았는데, 전세를 얻어 살다가 지금 우리 교회가 옮기니까 또 교회 옆에 또 이사를 와서 그게 투룸을 구해서 살고 있어요. 여름이 되자 너무 더우니까 이 18칸을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했던 그 부동산 사장님에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더운데 좀 좋은 집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좋은 집이 하나 있대요. 그 집은 광교, 요즘 광교가 뜨고 있습니다. 광교에 분양할 때 분양받은 집이래요. 근데 분양한 지 지금 벌써 3년, 4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 집이 분양가로 내놔도 아무도 안 사간다는 거예요. 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그 집을 분양했는데 점을 보니 그 집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딴 점집에 또 갔는데 똑같이 그 집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집에, 아니 이 나이에 내가 죽으면 어떡해 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내놓으니까 너무 싼 가격에 분양가 3억 5천 내놨어요. 27평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사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싸게 나오느냐 묻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들어가면 죽는다 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그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 집 가격이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차비 좀 받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에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적극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저희 교인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저희 교회에 박모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식당 한 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저희 교회 뭐 수련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뭐 성교 헌금을 한다, 항상 앞장서요. 큰 돈을 팍팍 내놔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그냥 제가 결정합니다. 어디 갔더니 좋은 목사님이 있다, 제가 들어보고 좋으면 그냥 집회를 바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년 계획대로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에 집회를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좋다면 집회하는 거죠. 아멘 안 합니까? 이 교회는 그래 안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 딱 짜놨는데 예산과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합니다. 집사님이 다 호텔 비고 뭐가 다 됩니다. 그 집사님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IMF를 통과하는데 200석짜리 식당 지금 3개 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랍습니까? 200석이라니까요, 식당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까? 말씀을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 때 자자손손 이 존중의 법칙을 지켜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인사했던 거 다시 한번 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어깨를 저처럼 마시고 앞에 있는 사람,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은혜 받아야 돼.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이제 반대로 합시다.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은혜 받아야 돼.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아멘. 감사합니다.